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수요일 귀한 우리 자유통일 여태원 TV 스토비에서 오늘 예배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포천의 교회에서는 정상 2시에 진행하고요. 우리 방송선교에서는 오늘 김병곤 목사께서 오셔서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직접 방송을 드립니다. 직접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병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태원 방송, 자유통일 방송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자, 제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마지막 절 보니까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대며 또 내가 선지자다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오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러면서 또 교회를 나가고 성전이다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1절에 보듯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지어진 그 성전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주님이여, 선생이여, 야, 저 돌 좀 보세요. 이야, 하면서 지금 감탄사로 지금 주님한테 이야기하고 주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들을. 하고 여쭤보는 그런 말씀. 우리의 영이 진실로 깨었다면 아마 그런 걸 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이 시대에도 율법을 하는 선생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유명한 정말 성경을 많이 꿰듯이 아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율법을 전하면서 지금처럼 건물에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지금 했던 그 시대. 그 시대예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만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는 뭐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이나 아니면 돈을 바꾸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사실은 황당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와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 어떤 하나님이다, 뭔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모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모였던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공연부를 드렸던 그런 시대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으죠. 내 옆에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도 똑같은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너무 저 건물 멋지지 않습니까? 저 줄들 좀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린다. 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했을까요?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는 이런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영적으로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적으로 숨어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 영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알 수 없어요. 돌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봐요. 그 건물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저걸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요? 이게 46년 동안 진 성전인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냐고 하는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는 육체의 사람들, 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육체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46년 걸려서 지었던 저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데 제자들도 모르고 또 거기 옆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다시 예전에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거듭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또 방송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예수를 만났는데 지금 거듭난 인생인가? 아니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교회 50년 된 교회야. 우리 교회 이 성전은 지금 건물에 들어가서 자기 만족을 하며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깊이 반성해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냥 너희들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규례대로 너희들의 법칙대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이거를 다 허물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여기 돌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돌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남지 않다는 그런 의미는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시작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주님은 아무리 데리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때사 전에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다니면서 들었던 그 얘기가 이제 착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사 퍼즐이 맞춰지며 우리를 다니면서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것도 알게 된 이유는 성령을 몸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성전이 됐을 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하나님의 영, 주 예수 보내신 주의 영, 성실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아, 이게 내가 성전이구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없이는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을 그가 이제 앞으로 인도한다. 내가 육신의 몸으로 왔을 때 와서 가르쳐도 너희들이 몰랐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 받아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을 너희들이 모셨을 때 성전이 돼서 그분이 가르치던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심령이 성령을 모신 전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회개 다시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맞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헌물도 하고 제물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에요. 우리보다 얼마나 철저하게 드린지 몰라요. 그 철저하게 드린 자도 다 지옥 가요. 왜? 하나님과 사인이 맞지 않는 믿음 생활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영생할 수 있냐는 말씀을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를 들을 때 자다 봉창 듣는 얘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 안에 그게 들어와야 된다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소리도 듣고 창문 열면 슉 바람소리도 듣고 나무가 휘날리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바람이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도 그와 같이 너희 안에 들어온다. 거듭나라.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도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돈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린다는 그 말씀은 다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라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거 다 없애라. 너희들이 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하는 예배다. 성전 멋지게 지어놓고 46년 걸려서 지어놓은 이 성전에서 너희들끼리 들어가기 전에 돈도 받고 비둘기도 받고 뭐 돈 받고 하는 장사하는 이런 모습의 예배는 나와 관계없다. 예수님 노군을 만드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소작 뭐 하는 거 보면서 노끈으로 아주 그냥 상을 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철저하게.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성전을 너희 안에 모셔라.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보는 그런 모임의 교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한테 모여서 예수와 함께 가는, 예수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할 때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 쫓아가지 말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자기 아무리 입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지정의를 깨우는 그런 감동 감화를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분별해야 돼. 이 영이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가? 복음인가? 아니면 내가 복음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듣기에 좋고 보기 좋은 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피조물들이에요. 아무리 잘나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피조물,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 당시에 본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시고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적은 게 아니라 많다 이거야. 많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쳐서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내가 최고다. 내가 능력받았다. 내가 그다 하고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금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천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만약에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하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진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진짜 신으로 왔었는데 그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인 우리들인데 어떻게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야, 저분이 맞아. 저분이 말씀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초라하잖아요. 모양새도 가진 것도 교회도 엄벙어기 짝이 없는 사람 말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과연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으로 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딱 들으면 알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른 자들은 한 성령 안에서 바로 저게 복음이야. 아멘. 성령으로 말씀 전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나머지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알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어문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 99명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폄하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모습을 항상 생각하세요. 주님이 왔는데도 볼 때는 좋아요. 이적을 일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야.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까지 그렇게 믿었어도 주님을 잡아 죽이는 게 우리들이에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야, 저렇게 귀신 들려서 저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냥 그 옆에 지나가도 못하게 하는 쇠로 묶어놔도 쇠 상수를 쇠를 끊어버리고 쇠 밧줄을 불어버린 저 귀신을 어떻게 저렇게 고칠 수 있지? 이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봤어도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부탁하며 그런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말씀 전하는데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성전이 그 휘황찬란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져서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상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중요한 제목의 말씀은 그거예요. 46년 걸려서 지어놓은 성전이 결국 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근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거기에서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냐라고 그 수가성 여인은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실로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합치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뭐 며칠 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며칠 날 예배 드리고 시간 정해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하고 사실 아무 관계 없어요. 골방에서 기도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지 뭐 그냥 정해진 시간에 모여가지고 말씀 몇 절 하고 성경 몇 절 읽고 찬송 몇 절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당신네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거창한 데서 예배를 막 드린다고 다 모이던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니네들이 나를 안 좋아하니까 그건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교회에 들어가서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답을 내려주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다. 이게 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이든 한 달이든 정말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참 예배인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예배 시간 내가 오늘 이번 안식일에는 주님을 꼭 만나고 대면해야 되겠다는 그런 설레임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멘. 진실로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주일마다 가방을 들고 양복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교회를 다들 나갑니다. 아마 주님이 보실 때 내 양은 몇 마리 있을까 아마 보실 건데 보기에는 염소도 양처럼 보일 거예요. 하얀색을 입었으니까 보자면 염소도 하얀색이잖아요. 양도 하얀 색깔이듯이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모양새는 그럴싸한데 무늬는 그럴싸한데 짜가들이더라 이거야. 짜가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자녀인가 양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나는 정말 살고 있나? 이 말씀 안에 나는 들어가 있는 자인가? 정말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아니라면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록에 기록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외쳐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목회자들은 진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500명이 나오셨는데 진실로 내 안에 성령을 보셨습니까? 성령을 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500명, 10,000명 전도해라 숫자만 늘리게 하는 그래서 왕궁을 지어놓고 자기는 대한민국 세상의 최고인 벤츠를 타고 다니고 호의호식 왕처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들이 천국을 간다고요? 성경대로 하면 천국 못 가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 정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2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세계 최고 큰 교회야. 그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 모습은 어땠습니까? 1km 전방부터 아마 오늘 목사님 떴어, 담임 목사님 떴어 하면서 대통령 저리 가라는 짓을 하면서 교회로 들어가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에 있을 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겠다라고 서서 항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부자 되기 원하고 큰 건물 지기 원하고, 그건 목회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라면, 목사라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한 영혼을, 내가 만난 그 한 영혼이 나와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그 사람을 만들 때 그게 잘했다 칭찬 듣는 최고의 목회자예요. 숫자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노아의 방주 보세요. 8식구밖에 살아남지 못해요. 8식구. 근데 그렇게 수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건데 왜 8명만 살아날까요? 성경에 써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만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먹고 마시고 뭐 벌짓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받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끌려서 성령으로 따라가는 자만 결국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는 못 간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태원 방송 그리고 외국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써놨어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행하고 큰 교회를 하고 수십만, 20만, 30만, 60만 어마어마하게 했어도 주님은 너를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는 그곳에 있으면 전부 모라통으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것처럼 방주 옆에만 가서는 안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포천에 있는 평안교회가 포천 방주 기도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고 복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듣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대단하다 하면 그쪽으로 쏠려가고 아이고 이 사람이 최고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그것이 그런가 하여 비교해 봐야 되는데 전혀 비교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 바르게 설명한 사람을 더 지탄한다라는 거. 그러니 전부 다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사람이 진실로 말하는 사람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 빠져 죽는다고 하잖아요. 맹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맹인이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맹인이 하고 있는 소리를 군중이 많으니까 환호를 하고 미쳐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이 시대 2000년대 대한민국의 역사.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대통령을 세우는 것을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다고요? 사람이 했다고 말한 사람이 그게 정상입니까? 사람이 해서 내가 해서 대통령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또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그건 또 모르겠어. 근데 내가 세웠대. 내가 세웠다는 거야, 윤 대통령을. 근데 거기에 환호를 하고 환장들을 해요. 고장난 인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다 운행하시고 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그분은 어디로 가고 없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바꿨어. 뭘 바꾸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진실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정말 애를 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소명대로 애를 써서 달려갑니다. 교회도 본질을 해보고 하자. 이게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계시고요.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진실로 깨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전하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들을 소리를 들을까? 숫자 쳐다보지 마세요. 목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목회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것 같아? 천만에 만만에. 공중권세자문 원수박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어요. 공중권세자문 여기 다 지배하라고. 근데 그 원수박이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주님도 40일간 금식하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마귀를